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말씀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이 19절까지 말씀 안에 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계획이 다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신명기 말씀 26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어쩌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주셨는가? 바로 그 이유가 그리고 그 목적이 그 뜻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다 담겨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함축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도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이 단어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마지막 그 19절 끝자락에 나오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명기에서만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에 3번에 걸쳐서 이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여호와의 성민이 뭘까?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신명기 여러분 14장으로 한번 잠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이에요. 14장 거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똑같이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서 이어서 이제 이 14장 뒤에 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른바 바로 그 여호와의 성민된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호와의 성민은 누구인가? 라고 했더니 여호와의 성민은 첫째는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말하죠.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이에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돼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거기에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그 답을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많은 인생 중에서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택하셨을까? 거기에 여러분 내가 얘기할 만한 어떤 그런 자격이나 조건을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광야로 나오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그 당대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 어떤 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어떤 조건을 댈 게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실까 했더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답이 나오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좀 능력이 있고 그죠? 힘이 있는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런 자들을 택하는 것이 우선순위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형편없고 가장 부족한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 병을 두고 무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게 준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너의 그 연약함 속에 그 약함 가운데에 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뭐예요? 이제부터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죠. 그죠? 이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연약함을 벗어 던지고 어떻게 하는지 나의 어떤 능력과 이 강함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과 힘을 갖기를 원했던 바울이었는데 비로소 알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뭔지를. 그 반대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뿐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호와의 성민은 여러분 누구인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형편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답은 나왔죠. 그죠?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가장 연약한 곳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볼품없고 형편없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고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기득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강해지고 교회가 기득권을 가져서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 반대 방향에 서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로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죠?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고 거기에서 사단을 만났습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직접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단이 시험했던 그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 거기에 담겨 있는 3가지 공통점이 뭔가?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였습니다. 너의 힘, 너의 능력 보여보라는 겁니다. 힘을 한번 과시해 보라는 겁니다.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려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있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실력 있잖아. 그거 드러내면서 살아. 그러면 내가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나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단 마귀가 부추겼던 그 시험과는 정반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셨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방향으로 나가셨는데 교회는 점점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사단의 계략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호와의 성민은 여러분 어떤 자인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성민 아닙니까? 그 여호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원어적인 의미로, 그죠?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야훼라는 그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 속에 말입니다. 그게 뭘 가르칩니까? 누구의 손이며 어느 손에 여러분 못이 박혔나요? 우리 주님이죠, 여러분. 야훼는, 여호와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그분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요, 바로 그분을 가리키죠, 그죠? 그럼 여러분 답은 나왔죠. 여호와의 성민은 누구인가? 말씀으로 사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그게 여호와의 성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성민이라는 단어처럼 여러분, 그 성자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그죠? 거룩은 여러분 뭘까? 그냥 단지 그냥 거룩 그러면은 뭔가 경건한 척, 열심히 내가 기도하는 척, 말씀을 열심히 보는 척, 이게 아니고 여러분,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바로 그 자가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 여러분 구별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십자가를 지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는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별된 자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 구별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 자리에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구하기는 많이 해도 정작 들어가는 이는 적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락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주를 찾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나 정작 주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자는 극히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요. 우리 신앙의 현실. 얼마나 적을까?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적다라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성민은 안타깝지만 여러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적은 자들 가운데 저도 여러분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좁은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좁은 문 앞에서 그냥 주여 주여만 부르며 결국 내 발은 넓은 문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양심이 알죠, 여러분. 내 양심이 알아요. 아무리 입술로 떠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해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했는데, 내 것으로 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됐는데,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했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양심이 화인을 맞지 않았다면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입에서 주여 주여를 불러도 주님은 아십니다. 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저 입이 복된 입인지 거짓된 입인지 주님은 아시겠죠, 그죠? 여호와의 성민은 여러분 정직한 입을 가진 자지요. 그래서 헛되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즉 뭐죠? 삶의 자리에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여러분 좋은 열매가 나올 택이 없죠, 그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뭘 생각하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대번에 알 수가 있죠.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의 성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이 14장을 우리가 말씀을 제가 보자고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여호와의 성민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른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종류가 쭉 나옵니다.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성민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준행해서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안 먹어야죠. 뭐가 정하고 뭐가 부정한가?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정한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책임질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갈라진 것과 발굽이 갈라졌다라는 것과 책임질을 한다라는 것이 뭘까? 이걸 단순히 그냥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고 어떤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음식 규례에 대한 말씀인가? 겉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은 다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이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말씀에 실제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그러면?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굽이 갈라져야 되고 책임질을 해야 되는 그 의미 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굽이 갈라진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 거짓 교훈이라는 게 있죠, 그죠?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 교훈에도 보면은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 사단이 주는 그런 말도 섞여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사단의 말만 여러분 있다면은
누군들 그걸 분별을 못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사단의 말, 우리 창세기에 여러분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사단이 들어간 그 뱀 입술에서 나온 말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뭐예요? 거기에다가 은근슬쩍 자기 말 집어넣고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 내 정욕과 내 계획과 내 뜻이 거기에 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게 분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완전히 쫙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 사단 마귀로부터 온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빛과 어둠처럼 완전히 쫙 갈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별이 된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책임질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소가 먹은 음식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씹어서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역사해야 되고 내 생각 속에 역사해야 되고 내 모든 감정 속에 역사해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책임질이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받았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준행하지도 못한다? 결과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 아무런 말씀의 영향력이 없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질 않는다? 그건 뭐예요? 지금 그 사람은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의 정하고 뭐의 부정한가? 여러분 아무리 굽이 갈라져도 책임질을 못하면은 그건 부정한 거죠. 아무리 책임질을 해도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그것도 부정한 거죠, 그죠? 어느 거는 되는데 어느 거는 안 된다? 그거 여러분 부정한 겁니다. 아이고 반만 하면 되죠, 목사님. 반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이 아니고 다 하나님 말씀에 합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성민은요 항상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 그 말씀의 열매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맺는 자, 그 자가 바로 여러분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의 성민은 누구겠어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에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무슨 수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제조로 여러분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의 성민이 되죠? 그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불러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인정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의 성민이 되도록 이끌고 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론이죠. 여호와의 성민은 여러분 내 힘을 빼는 자예요, 여러분. 내가 없어지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자꾸만 뭐를 하겠다? 그거는 안타깝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성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민은요 철저하게 나는 없고 주의 것으로 사는 자, 그게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아직도 목이 뻣뻣합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이런 계획 저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여호와의 성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민은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하고 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민이 되셔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